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에서 즉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의 맺을
결실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집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서로 사랑하라는 어떻게 참 포도나무 위에 우리가 그 속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항상 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7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한국어 성경에는 조금 원문과 조금 많은 부분이 조금 내용이 근사한데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 속에 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인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실과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 생명을 얻으라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지키려 하고 육신적으로 준수하려니까 무엇인가? 법위와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행위 준칙이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무엇을 안 먹었더라?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어겨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가 또다시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봐 어디에서 쫓아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시 죄를 범하고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됐습니까? 사단과 마귀처럼 영원히 죽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먼저 무엇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체계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체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이 그 뒤에 살아남고 그 뒤에 구속을 얻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재림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살아남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다? 예수님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그가 주신 약속으로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떠납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땅의 저주와 재앙 속에 임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면 누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인데 그가 우리를 대속하여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어 수치를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희생이 따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범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서 삽니까? 지금 살고 있는 어려움, 지금 닥친 환경,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가인. 가인은 무엇입니까? 얻었다 함이니라. 우리가 얻고 해결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다시피 무엇인가?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무엇이 당연한 것입니까? 자녀를 소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낳는 것이 부담스럽다. 자녀 낳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두렵다. 자녀 낳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면 그건 부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자녀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돈은 놓고 웃지 못해도 어떻게? 자녀는 놓고 어떻게? 웃는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으로 기뻐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려면 부담이 되고 전도하려면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어떻게? 함께만 하면 자녀는 있게 되는 결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자녀 생산하기 위해서 부부 됩시다. 자녀 생산하기 위해서 부부로 삽시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있고 기쁘고 서로 어떻게 앙망하다 보면 자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열매 맺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하다시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산상수훈이 우리가 많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수하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올라오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가 모였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 모이면 그 당시 어떻게 우리처럼 음향이 있고 확장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올라오심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따르고 있는 생명들을 보여주며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자들을 받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갈급히 따르는 자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말씀 던졌는데 무관심하고 말씀 던졌는데 짓밟는 사람을 보지 말고 무엇을 주라? 말씀을 던지는데 갈급하게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진주를 어디에다?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엄청 희귀하고 엄청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예비된 것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됩니까? 포도나무에 접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말씀에 안 붙어 있고 우리가 나가서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사랑거려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내 이게 된다 저게 된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현장 나가보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열심으로 전단지 뿌리고 아니면 차 몰고 다니며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창녀로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래야 해서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태초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에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떻게? 창세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장, 15장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3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인 줄 알게 함이라.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심으로 모든 사건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 되야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단지 행위로 가나안에 가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부족한 것이 많고 바랄 것이 많고 우리가 얻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까지는 갔지만 가나안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지, 바랄 것이 없지, 의지할 것이 없지, 또 기근에 닥쳤지 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함과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무엇을 하면 내가 노년에 어떻게 기쁨이 있으리요. 우리는 말씀으로 따르다 보면 무엇이 차넘칩니까? 기쁨이 차넘칩니다. 기쁨이.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모르고 육신으로 자꾸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안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육신적인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1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루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함이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무엇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항상 보이는 것에 처해 있고 보이는 것이 중심이고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게 하려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그러면 말씀의 그 사명의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1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니 이는 너희로 가서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속에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무엇하라? 열매를 맺게 하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예비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나의 어떠한 감당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가는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내 얻을 것, 내 만족될 것, 나의 소득될 것, 나의 모든 욕망을 채울 것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잡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그가 이루실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현장 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기쁘지 않으니까 어떻게? 현장으로 나의 것을 찾으려니까 어렵고 나의 것을 얻으려 하니까는 무엇을? 부담이 되고 나의 소득의 욕심에 맞추려 하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600만 받는데 나는 왜 200만 받지? 현장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항상 어떻게 똑같은 일 하는데 저놈은 맨날 노는데 왜 나는 공짜 좋고 저놈은 공짜 많지? 우리가 어떻게 사장은 왜 저렇게 인사처리도 안 되는데 저 자리에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리더라? 진정 나의 간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리더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남보다 돌출하고 내가 직장에서 남보다 낫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무엇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외적인 행위와 조건을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와 조건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훌륭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포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기쁨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들이 모해하려고 죽이려 하고 그들이 원한을 어떻게 포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고 나는 그 속에 섰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들이 팔고 죽이려 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나쁜 인물로 쓰임받은 것 같지만 성취한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진정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심으로 어떻게 나에게 상처 입혔지만 나는 무엇합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 속에 그 기쁨으로 갔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그 위치에 함께 내려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자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범람한 사랑을 마구 퍼붓고 우리가 무엇이랍니까? 나는 예수의 사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참된 사랑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자꾸 어떻게 오해하게 나의 열정과 나의 안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이루시려는 그리스도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나의 육신적이고 나의 경험적이고 나의 안목적으로 처리하니까 제사장으로 와야 되고 왕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높은 권위의 상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완전히 비천한 곳에 완전히 어떻게 그들이 볼 때 맞지 않는 데서 그래야 해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그리스도겠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동방의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따라오지만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우리의 안목은 어떻게 항상 육신적인 것을 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일 하찮은 것 같이 어디에서 납니까? 구유 속에서. 그런데 그는 무엇을 따라 난다? 말씀을 따라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찾으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룰 것이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각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위기와 환경과 조건에 닥쳐야만이 말씀이 뭘 하지? 하나님이 대체 뭘 원하지? 그래서 찾는 것은 말씀의 확신 속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는 이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상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기를 닥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위기에 닥쳐 모든 방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자신이 무기고 자신이 금고를 자랑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말씀을 찾으면 어떻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된 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저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위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이 충만한다? 기쁨이 충만되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건과 환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모든 제자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볼 때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보다도 그래도 나에게 맞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1장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 안에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되면 무엇이 된다? 항상 나의 환경과 조건에서 거기에 알맞는 말씀을 찾으려 합니다. 그게 맞는. 그래서 아주 맞는 말 같은데 무엇인가? 사건과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팔고 그 억울함과 그 눌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그 전에 무엇을 받았더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결론 속에서 형제들이 팔림과 우울함과 그 억울함에 당했지만 무엇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인도의 방향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확신 없이 우리가 뛰어들다 보면 무엇이 된다? 자꾸 고난과 위기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게 자꾸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우리가 동일한 말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육신적인 출발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라.
그것이 아니라 사건과 환경에서 말씀을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에서 사건과 환경을 보라. 그러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예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없는 데서 자꾸 말씀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도 안 줬는데 내 나이도 육신적인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도 안 줬는데 저 엘리에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 하나를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지금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금 나의 자녀, 내가 낳을 자녀, 내가 얻을 자녀, 그래야 해서 낳은 것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사건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사건과 환경 속에 자꾸 말씀을 찾으려면 이스마엘과 같이 불신앙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건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이루실 것.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노년에 어떻게 이러한 기쁨이 나한테 있겠느냐.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하고 말하는데 사라는 뒤에서 어떻게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기쁨이 웃음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속에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로 말미암아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예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데 그때서 아는 것이 어떻게? 이 이삭 하나를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그리고 안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느라. 무슨 말씀 속에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고 너희가 그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결론입니까? 아니면 사건과 환경이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맞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입니까? 사건과 환경이란 그 말씀이 맞지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사건과 환경으로 말씀을 우측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입니다. 그렇게 하게 보면 우리가 서슴없이 어떻게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택함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성취가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 된다? 성취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루어 나가려 하니까 무엇입니까? 사건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의 예비된 것. 그래서 사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그 속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사건과 환경으로 말씀을 맞추려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그 사건과 환경에 눌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으로 어떻게? 노예의 삶에서도 요셉은 어쨌습니까? 우리는 노예 되면 어쨌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씀은 이렇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집안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애굽의 노예의 삶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근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구할 자리가 애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위치가 무엇이라? 하나님이 성취할 위치라는 것이
말씀으로 결론 가진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취의 응답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노예의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럼 응답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꾸 생각이 잘못된 대로 사단이 그 속에서 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된다?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요셉이 나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래 원통하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맞느냐? 나는 왜 이래 비통하지? 왜 원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엇을 버립니까? 나의 생명마저도 내놓을 수 있게.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를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버린다니까 어떻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가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감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를 어디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내놓고 어떻게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그리고 바로의 자리, 높은 위치든 음부의 천한 위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하든 천하든 우리는 어떤 듀든 상관없이 무슨 위치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치.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안 된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집니까? 외적으로 될 때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요셉과 같이 어떻게 위기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천한 위치에 처할 때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 또 버린다니까 어떻게 다 버리고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다 보니까 무엇이 결론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말세에 어떻게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림, 피 흘림이 있을지라도 누구야 위로를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생명마저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멸류관 주님이 주신 그 최대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누구를 위해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성취를 위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말세의 신앙. 말세의 신앙은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예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심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되게 됩니까? 그가 이루심으로 기쁨이 충만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부한 위치든 천한 위치든 높은 권위든 아니면 어떻게 아주 하층에 있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알더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높은 위치에 성공된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어떻게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선포할 때 나의 적당한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시위대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왕이 부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위치는 무엇입니까? 망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누구도 안 듣습니다. 한 명도 안 듣는데 그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이사야도 어떻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당할 미래를 가르쳐주면 뭐하답니까? 옷을 벗고 나체로 어떻게? 맨발로
예루살렘을 순회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이 회복된다? 우리가 남보다 낮고 높은 위치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의 사용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의 사건 때문에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하시고 사자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죽더라도 기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계획 속에서 지금 현재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라면 사자굴도 어떤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왕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결단했고 그 앞에서부터 내가 열심히 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우상 앞에 머리도 꿇지 않았는데 왜 사자굴에 던져야 되지? 왜 나는 이 문제 닥치지? 나는 왜 이런?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예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일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라.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항상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 내일 사자굴에 버림받든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는 항상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덜덜 떨고 두려워 떨고 그것을 위해서 답을 찾으면 사자에게 먹히는 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스데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서 어떻게 권위와 권세와 모든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되는 건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잘못 심판했다가 어떻게 그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베드로를 풀어놓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엄하게 다루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력이 되어지면 어떻게? 당연하게 세력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세력 때문에 나의 누명을 벗으려 하고 나의 억울함을 벗으려 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해결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스데반을 세웁니다. 스데반은 어디에? 하나님이 사용의 위치인데 그것이 어떻게? 죽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스데반이 죽음의 위치에 섰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사람들의 안목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어디에도 들어갔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제일 꺼리끼고 들어도 안 가고 어떻게? 그게 상종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에 그 기쁨이 충만하니라. 무엇이면 기쁨이 복음이 들어가므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한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큰 기쁨이 충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으로, 그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니면 항상 요 속에 무엇을 넣는가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조건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너무 못 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사마리아가 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그 일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인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방인으로 향한 복음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여도 어떻게 유대인들의 안목이 무서워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한석에 앉았다가 무엇이 유대인들이 올라옴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너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함에 따라서 베드로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방인의 일을 보고 그의 노년에는 어디에? 에베소에서. 즉 이방인이 직결한 교회에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다시피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항상 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나의 기쁨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면 바울은 이방인으로 부르신 그릇. 스데반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위치.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위치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성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때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에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보디발의 그 처하고 천하고 참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감사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 어떻게 남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감사. 그것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바라는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감사는 어떻게 서로 하나님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쓰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세워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 하나님이 쓰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이루심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이 사랑으로 넘친 자들은 어떻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막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어떻게 이 땅에서는 버리심 받은 자들입니다. 아래에 나오다시피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사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버리심 받은 자들 같지만 아닙니다. 이 자들은 누구에게 충만된 자들이냐? 성령으로 충만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저주와 재앙 속에 항상 선두에서 항상 그 모든 것을 막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들입니다. 16세기에 큰 그 온역으로 전 유럽을 덮을 때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 당시에 그 저주를 막은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심의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그것이 손해범으로 떨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버리고 누구에게 충만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안에 가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라? 생명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도 말씀하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줘야 될 답, 너희가 줘야 될 인도, 너희가 봐야 될 참된 결론, 그것으로 이 자들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조금이라.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빛을 켜서 어떻게? 등잔을 켜서 어떻게 말 아래 두겠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의 욕심에만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것만 만족시키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을 모르고 그 위치를 모르고 어떻게 내 것으로만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나의 것만 만족시키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어떻게 내 기도응답, 내 소원, 나의 모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지혜,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려 하는 위치에 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도 절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득하고. 그것이 뭐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고 마지막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그것을 말 아래 두겠느냐. 어떻게 내 것만 채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채우면 그러면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아무데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길에 버려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치를 모를 때면 어떻게 길에 버려서 밟힘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그 등불을 어떻게 말 아래 두지 말고 어떻게 등잔 위에 놓을 것이요. 그리고 마을 위에 놓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무엇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가서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 어디에 가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자리에서 했으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면 그것을, 그 성취를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밭을 본 것입니다. 밭을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곡식이 여물었는데 무엇이 없더라?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구해 어떻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취를 보며 그 속에 생명과 하나님이 일하실 자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입니까? 현장을 보여줍니다. 먼저 5,000명이 아래서 따라오는데 현장을 보여주며 제자들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를 보게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 위치를 가르쳐주고 너희 신분을 가르쳐주며 그 다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간단한 건데 어째 자꾸 펼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나의 욕심으로 뒤에 거 보니까 어떻게 무엇인지 구하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 구하고 직위 구하고 공부 구하고 내가 시험 치기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험 통과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자리에서 그 위치 속에서 그 밭을 보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로 충만됨으로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어떻게 말씀의 기쁨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현장 들어가는데 부담이 되느냐?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기쁘지 않는데 가면 어떻게 사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기쁨에 충만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의 성취를 보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정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 참되게 서로 사랑하고 참된 주님의 언약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중국어, 한국어 예배를 우리가 한국 시간 오전 9시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그 뒤에는 청도에서 인도하는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한국어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됨을 참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감사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풍성하심으로 또 주님이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며 세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많도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이 모든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성취되게 해주시며 또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경제와 주님의 제사와 주님의 체력을 회복하시사 항상 주님 앞에 우선으로 뛰어다니며 주님의 참된 영광 속에 가할 수 있는 모든 삶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서 있고 바라보는 것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항상 그리스도 안에 가하며 항상 주님 안으로 만족된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